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육체적으로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준에 있어서 또 의식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허락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19장 이후의 말씀은 출애굽은 끝났고 이제 시내산 언약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구두로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죠. 근데 오늘 24장은 그 말씀을 이제 마치 계약서를 체결하듯이 문서로 기록해서 남기시는 그러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계약의 체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이제 12절인데요. 오늘 이 12절 한 절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압축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시즌 1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24장 1절부터 11절은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의 모든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언약서를 낭독하고 핏부림의 의식이 있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이제 오늘 12절인 거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요 시내산 언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쭉 밑줄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너는 산에 올라. 그랬죠. 산에 올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산에 올라. 지금까지는 쭉 광야에 있었잖아요. 사막, 평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산에 오르라고 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시즌 1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공부했어요. 우리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땅은 다 광야잖아요. 다 사막인데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길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물도 오아시스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금방 말라버리고 다시 비가 오면 찼다가 또 그 다음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지형지물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해요. 근데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산이에요. 산. 왜 성경에 산을 강조하는가? 왜 하나님이 호렙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다시 그 같은 산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시는가? 왜 산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산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불변성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그 당시에 특별한 개념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실 때 어디서 했어요? 산에서 했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왜 산상수훈? 여러분 직접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산이라고 안 해요.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 근데 굳이 언덕인데 왜 굳이 거기를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언덕을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 자체는 뭐 거기가 높아서 산이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불변성,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 위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팔복이 선포되고 거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산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징성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으로 갑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산에 대한 상징성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요. 자, 나의 도움을 찾는데 나의 도움을 어디서 찾아요? 산에서 찾아요. 산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그런데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가 이 121편이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즉 성전은 어디에 지어요? 산에 짓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 산에 있어요. 그런데 시온 산도 우리 이 뭐 한라산 또는 뭐 백두산, 태백산, 지리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산이 아니에요. 그냥 구릉이에요. 구릉. 조금 그냥 뭔가 뭐 있다 만 것 같아. 그런데 거기를 시온 산이라고 부르고 그 시온 산 위에 성전을 짓고 맨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보면 우스워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산이라고 하는가? 그게 이 광야지대, 사막지대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평지가 아닌 산 위에,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와요?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아무 산이나 올라간다고 거기에 도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산 위에 올라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산을 자꾸 찾아요. 이 산, 저 산. 그러나 어떠한 다른 산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산,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 거기서만 누가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시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인 것이죠. 이처럼 이 당의 사람들은 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산에서 온갖 도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종교, 신흥 종교가 발흥하는 곳은 다 산이에요. 특히 계룡산이 제일 많고 또 지리산도 많고 산마다 온갖 돛 닦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철학관이 가득하고 그 산 속에서 온갖 종교들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종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산이 이 당시에는 높지도 않은 그 산이 신의 처소, 신의 임재를 강조하는 자료로 쓰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는 산에 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보세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머물러 있으라, 계속 있어라, 남아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즉 계속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있게 되죠? 네, 이 뒤에 말씀 보면 40주 40야를 있어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뭐 잠시 몇 시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반나절 한나절이 아니에요. 40일 40주야를 나와 함께 있어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가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와서 머물게 하십니다. 40일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아들들이, 딸들이 부모님께 용돈 타듯이 그렇게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 주시고 빨리 주시고 저는 바빠서 이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러 나오지만 왜 기도하러 나와요? 아쉬우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그걸 얻으면 쏜살같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다가 그걸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받으면 사라지고 정말 주유소에 와서 주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왜?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와서 필요한 걸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와라, 애를 좀 보여줘라, 데리고 와라 하는 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나? 그 12제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부르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왜 부르시는가? 어떻게 부르시는가?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신약 57쪽에 있습니다. 자, 또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산에 오르사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선택한 자들, 제자들이죠.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이에 12 제자를 세우셨죠. 왜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내사. 자, 일단 같이 있는 게 1번이고 충분히 있은 다음에는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거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즉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고 귀신 쫓는 건 그 다음이에요. 2차, 3차고 가장 먼저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순종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밖에 안 했는데 승천했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데리고 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 그럴만해요. 뭐 엄청난 일 많이 했으니까 데려갈 만해. 그런데 에녹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를 낳았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뭐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처럼 막 뭔가를 많이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뭐 850대 1로 싸우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뭐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 좋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함께 머물러라. 40일에 상징하는 바는 충분한 정말 충분한 시간이죠. 40이 상징하는 거.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헤매고 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죠. 충분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거기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즉 이 돌판을 주는 이유 핵심이 뭐예요? 가르치도록이에요. 즉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로 너는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동행해서 어떻게 해요? 보냄받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죠. 제자들이. 그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친다는 단어가 아라라는 단어인데 아라. 이 아라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어요. 아라에는 지시한다, 교훈한다는 뜻이 있죠. 가르친다는 얘기니까 지시한다, 교훈한다. 그런데 이 아라에는 뭐가 또 있나? 핵심적인 단어는 던진다는 단어가 있어요. 던지다. 이게 먼저예요. 사실은. 제1 의미는 던진다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게 아라예요. 즉 하나님이 왜 직접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나? 던지라고.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던지라고.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지시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을 던지라고. 말씀을 내가 지시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많이 알고 나는 충분히 알아. 교만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백성을 진리로 깨우치고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그래서 뭘 주셨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바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친히 기록한 돌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친히 기록한 돌판. 여기서 말하는 돌판은 돌판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이 돌판 앞뒤에 빼곡하게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이 앞뒤로 빼곡히 쓰여 있어요. 이 빼곡히 쓰였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첨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더 추가해 써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완벽하게 다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 그림에 보시면 2개의 돌판이 있고 앞에만 써 있잖아요. 실제로는 앞뒤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앞뒤에 다 빼곡히 하나님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문자는 유일합니다. 여기가 유일해요. 이 돌판은 누가 준비했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돌판이 나중에 깨지죠.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야, 이따위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돌판을 주셨나? 그리고 깨버립니다. 깨버린 다음에 준비한 돌판은 모세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돌판은 인간이 준비했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은 굉장히 만약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뭐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하나님이 친히 깎아 만드신 하나님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쓰셨으니까, 십계명을 쓰셨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두로 전하는 말과 이 구두의 말과 문서는 완전히 다른 영향력을 지니죠.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계약서를 썼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약을 쓰신 거예요. 어디에? 돌판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돌판이냐 하는 거죠. 돌판. 여러분, 돌이 왜 중요한가? 뭐 쇠에 써도 되고 뭐 땅에 써도 되고 나무에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돌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돌도 마치 산처럼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상징하는 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게 사라진다고 그랬죠. 모든 게 사라지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길을 알죠. 그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뭘 보고 알아요? 돌을 보고 아는 거예요. 돌. 그 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즉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바위죠. 큰 바위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 우리가 가던 길이 맞구나. 밤새 모래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동서남북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돌 때문이에요. 바위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바위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꾸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에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꿈을 꾸고 깨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잖아요. 돌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왜 돌에 집착하는가? 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벳엘이라고 부르는가? 그 돌이 바로 이 당시에 상징하는 바는 신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돌.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서 이름이 돌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돌 선생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돌이에요. 돌, 베드로, 바위, 반석. 좋게 말하면 반석이지만 돌이에요. 돌쇠예요. 돌쇠. 베드로, 페트라가 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돌이라고 이름을 지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마지막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직접 쓴 성경인 이 베드로전서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가 이해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렇게 이해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밑줄 쳐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자, 예수님이 누구냐? 보배로운 분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게 뭐냐면 돌은 뭐라고 했어요? 신성. 돌은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냥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박제되어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산돌이신, 살아 움직이는, 그것도 보배로우신 산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페트라,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된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5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서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즉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처럼 너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돌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산돌이신 그분을 따라서 너희도 산돌같이 되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한 번 더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표시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자,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에 하나씩 두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면서 벽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랬죠. 7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또 돌이 나왔죠. 즉 사람들은 버려요. 건축자들이 야 이거 뭐에 쓰냐, 이거 별로 쓸모없어, 버리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즉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은 집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그랬죠. 그 모퉁이 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다가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중에 돌인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생각하는데 그 버린 돌이 아니라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면서 동시에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돌, 정말 중요한 돌, 돌 중에 돌. 그런데 이 돌이 또 어떤 돌이냐? 8절에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표시해 보세요.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자, 예수님은 돌이시고 예수님은 바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산돌이시고 동시에 모퉁이 돌이시고 또 머릿돌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돌이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즉 돌이신 그분은 변치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집을 지어서 우리도 산돌이 되지만,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분에게 부딪혀버린다는 거예요.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변치 않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셔. 너희가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순종하고 믿어서 그 돌처럼 너희도 산돌이 될래? 아니면 부딪혀 넘어지고 말래?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돌이신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9절인데, 이 9절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왜 나오는가? 그러나라는 말씀이 뭐였나?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그분은 넘어지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돌이신 그분을 모퉁이 돌 삼아서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자, 너희의 집에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산돌이세요. 그분이 산돌이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그분이 머릿돌이고 그분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칠은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죠.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산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신 그분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즉 그분을 버린 돌로 알고 그분을 함부로 여길 때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분을 보배로운 돌로 알고 나도 산돌처럼 지어져 가면 나도 하나님 백성이 돼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분을 외면할 때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었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한 자, 그분에게 나아온 자,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던 건 뭐였어요? 친히 쓰신 돌판이었어요. 그것은 돌판이지만 그냥 돌일 뿐이었어요. 돌 자체,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돌판이 살아서 오셨어요. 산 돌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그 돌판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살아있는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인 자체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보배로 오신 산 돌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믿으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해산 언약이 체결되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신 건데, 그 돌판은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가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과 계명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오신 산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강조해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의미가 잘 보인다. 왜 산에 올라가지? 왜 돌판을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살아있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 그분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받아서, 돌판만 받고도 모세는 감격했는데 우리는 산 돌이신 그분을 만났어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보배로우신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 거룩한 집을 지어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라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 함께 머무르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십니다. 주님, 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인도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성민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돌판인데 돌판만 받고도 감사했던 모세보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모퉁이 돌이자 또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머릿돌이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